오늘 3부는 믿음, 소망, 기쁨 그렇게 몇 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대부분은 가정에서 우리 영상 유튜브 통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몇 분이 어떻게 예배드릴지 또 인사할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쓴 채로 지금 거리가 조금 떨어져 다 있지만은 옆에 분하고 눈 인사라도 한번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 분이 보내준 글에 제가 감동되는 한 구절이 있어서 그대로 중간을 따서 읽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도 마스크 쓰고 드리지만은 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모든 것에서 배운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갑니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사회는 조금 불안합니다. 세계적인 확산은 꺾일 줄 모르고 있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우리 고난 주간인데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19 우리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8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이 없지만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절기요, 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고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되죠. 성탄절은 늘 12월 25일, 추우나 더우나 어느 나라나 어느 때나 12월 25일인데 부활절은 늘 바뀝니다.
성탄절은 25일로 요일이 관계가 없지만 부활절은 주일이 되고 날짜가 해마다 바뀌죠.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굉장히 일찍, 그 전서부터 일찍이 교회마다 조금 생각들이 달랐는데 대충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또 십자가와 부활은 유대력의 달력의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일단의 교회들은 유대력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월절과 연동을 해서 유월절은 니산월에 이스라엘 달력이 니산월에 계절은 이맘때쯤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들은 그렇게 되면 요일이 자꾸만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놓고 요일은 주일날 해야 된다. 주일이 왜 그때는 안식일에 처음에는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모이기 시작하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부활절도 주일에 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325년, 지금부터 1700년 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중에 이 두 생각들을 모아서 부활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춘분을 지난 후 처음으로 오는 보름 15일이죠. 음력 15일. 그러니까 음력이 들어가요. 유대력을 이렇게 참고하려고. 그렇게 해서 부활 음력 15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하면 지난 3월 22일이 춘분이었습니다. 하루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4월 오늘이 5일, 6일, 7일이 보름입니다. 음력 보름. 그래서 음력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올해의 부활절. 내년에는 달라지겠죠. 보름이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빠를 때는 3월 말에 부활절이 오기도 하고, 늦을 때는 요번보다 훨씬 더 늦는 3월 15일이 지나간 때도 부활절이 와요.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정해져 있어요. 내년에도 언제인 줄 알고, 우리는 미리 알 건 없지만은 후년에도 언제인 줄 알고, 그렇게. 그래서 부활절이 정해지니까 부활절을 거슬러서 주일들을 뺀 40일이 수요일이 되고, 그때서부터 제수요일로 정해서 빠르면 2월 중하순, 늦으면 3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수요일서부터 주일을 뺀 40일까지가 부활주일 전까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주 전을 사순절이라 그러고, 그 부활절의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오늘, 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절의 사이에 있는 한 주간을 순환주일, 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 본문에 나온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른 아침 베들레헴 건너편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안 하시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툭 튀어나온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듣기는 참으로 의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옆에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나귀 주인이 보고 당신 누구요?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는 거요? 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보내줄 거다. 데리고 와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가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진행하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으며,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타고 가실 것이니까 그 나귀의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은 그다지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고, 어느 그림을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다리가 끌릴 정도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 광경이 무엇인가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가지를 꺾어,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나무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붙어있는 이파리를 흔들며 환호를 하고 뒤따라 거리의 행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 것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참으로 작고 또 형식은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의 아주 특별한 행차와 같이도 보였으며,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퍼레이드와 같다는 생각도 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행렬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스가랴 예언이 나오지만, 읽었지만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지금 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역사와 우주를 지배하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생명을 살리는 왕이시오, 영원한 세계를 이 제한된 세상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행렬의 절정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지금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는 이것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나귀를 끌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 것,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마디,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경에 나귀의 주인은 누군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떤 형편의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순종과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을 결합되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현실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굳이 남의 나귀를 빌려 타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백마를 12마리 준비해서 황금마차 준비해 놓고 세상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태워 왕으로 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넋이 빠질 겁니다. 저 왕궁에 있던, 소문을 듣던 헤롯 왕은 이게 무슨 일인가 혼비백산해 갖고 달려 나올지 모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평상시 거들먹거리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다 허리를 굽힐지 모릅니다. 로마에서 보내서 예루살렘에 소요가 나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주둔해 있던 로마 기병대장과 병사들은 창과 칼을 들고 나와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12마리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보고 도열에 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순종,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 저 북쪽의 언덕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때가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배고프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양식 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양식 바구니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아이의 작은 손에 들려져 있는 메마른 떡 몇 조각, 손가락같이 가느다란 마른 생선 2개 가지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어디 살았든지 무엇을 먹고 살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찍이 택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쓰고 싶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사용하고 싶다. 넌 뭘 내놓을래?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는 생의 끝에 가 있게 됩니다. 그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말레 만가지 길을 삽니다.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그런데 누구든지 살다가 수말레길에서 살다가 생애 거의 끝에 가면 한 길로 모입니다. 모두가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그곳에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아 인생의 소회를 밝힙니다. 인생의 소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소회를 밝히는 책이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이에요. 하고 싶은 말. 마지막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았건 어디서 살았건 수십 가지 책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게도 5권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리 살고 저리 살지만은 끄트머리 가서는 동일한 곳에서 모이고 동일한 말을 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됐는데 그것입니다. 또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가치 있게 쓰고
다른 사람 도와라. 현실은 늘 어렵다. 한평생 살아보니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어렵지 않은 때가. 그러나 너의 길을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대동소이하게 10가지든지 20가지든지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안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 중에 공통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가장 후회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뒤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그것 실패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뒤로 빼지 않고 했어야 하는데, 내가 용기를 좀 더 냈어야 하는데. 어떤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80% 이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열등감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 결핍을 갖고 오기 때문에 결핍 욕구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좋게 활용하기보다는 이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환상적으로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눈여기 보이고 화려하게 노래하고 뒤에 가서는 뭐 화장실에서 약 먹고 쓰러져요. 모든 사람이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차이는 뭐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열등감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내가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아름답고 거룩한 나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이지만 일찍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깨끗하게 버리십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저 시골 구석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청년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어린 다윗에게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쓰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마치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회적인 조건이 외모가 일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그는 지금 형식상 왕이지만 내가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뭐를 보실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이것입니다.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했던, 어디를 봐도 볼품이 없어 보였던 마더 테레사, 그는 제가 읽은 책에 스스로를 가르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몽당연필이라고. 나는 몽당연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가치가 있고 복되며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부름받았다면, 그가 택함받았다면,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가 거듭났다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그것이 식물이든지, 한낱 사람 발에 채이는 돌짝이라도, 그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한된 기회를 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비로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건강도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건강을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엄청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치는 비로소 위대하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쓰고 싶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회를 들이십시오. 지나가면 없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재물을 들이십시오. 내가 다 쓰고 나면 드릴 게 없습니다. 건강을 들이십시오.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또 한 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뛰어서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쓰고 싶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중심에 믿음과 순종과 겸손을 집어넣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비된 종으로 주님
아름답고 소중하고 편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 후회 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